오늘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일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고난주간에 어린 양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실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코로나 사태와 또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하며 언제 나도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틀란타에서 인종차별 범죄로 인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동양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인종차별의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갈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말 한마디가 더욱더 인종차별 징후범죄를 증폭시키고 가증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부 몰직하고 무식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와 오해와 편견이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분리시키고 서로 다투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자들이 생겨났고 인종차별 징후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모르고 사실을 모르면 오해와 편견을 부르게 되고 결국은 인종차별을 하며 징후감으로 바뀌게 되어서 범죄하고 폭행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수민족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민자라고 하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숨죽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침묵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 주님의 고난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승리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제자 마태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의 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이후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의 역사를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속죄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시하는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 그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할 자라고 소리를 높이며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힘없이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할 자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지는 악한 범죄자들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지지자에서 이제는 배신자로 범죄하는 악한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제자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추종자에서 하루아침에 배신자들로 바뀌게 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며 살아야 할 때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언어 문제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 분수령과도 같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체포하셨을 때 그들로부터 온갖 희롱과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멸시와 함께 심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기도 하셨고 많은 거짓 증인들과 군중들은 목청을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어요. 자신의 형편과 입장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이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분노나 원망의 말씀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3년 동안 통거동덕하면서 수제로 키웠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침묵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참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배신감으로 몸을 떨어했고, 호산나를 외치며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사는 폭도도 변했을 때 예수님은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째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셔서 잠잠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침묵 속에 감춰진 그 비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참담한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춰주신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독이 예수님의 신분을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시자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로 모든 대답은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악에 찬 저주와 억지 누명을 쓰시면서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 시비비비를 가리고자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은 밤낮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을 그만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겉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시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하며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며 그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히면 여러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 예수님의 서글픈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따져볼 가치조차 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엄청난 절대자의 권위,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의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예수님의 진실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 가룟유다도 그의 양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판 돈을 성수에 던져놓고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많아도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진실의 힘을 알기 때문이죠. 침묵이 가지는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때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함성을 지름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수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고소하며 정죄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곧 심판의 검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 추하고 더러운 말, 불의한 말, 거짓된 증거를 내뱉은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에스겔서 3장 26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내 열을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시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절대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자의 권위 앞에 우리는 모든 억울함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인격에 대한 그러한 무시도 당하기도 하지만 공격도 당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줄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알기에 오늘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어떤 고난도 다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까지 목회해온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절대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분 하나 죄를 찾지 못해서 죄 없다함을 판결받고도 두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믿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것이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못질을 합니까? 그릇이 작아서입니다. 소인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하셨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구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 입을 열 수 있었겠어요?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CUP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분이 없어서 제가 모든 것을 지금 1월부터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몸살로 인하여 지금 3주째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교회 형편과 사정을 감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구절절 제 삶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지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는 고난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일을 지금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저는 순종하고 그 일을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이 저는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을 수 있기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리 취조를 하고 고문을 해도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없는 죄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가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진리란 그 자체가 진리요 변함이 없기에 그 어떠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생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희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말하고 떠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실컷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나중에는 빈손으로 털털 털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다 쏟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일이 변명하시고 논리정연한 일으로 진술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어야만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처럼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장대에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본래 정상적인 사람이나 됨딩이가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장점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점을 절대 보지 않아요. 또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인배 잡배들은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꾸미고 밝혀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검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의 변호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로 3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심각하며 엄숙한 일에는 여러분 말이 없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일, 보배로운 일들을 이루는 데도 소란함이 없는 법입니다. 귀중하고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도 말이 없는 법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자 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말이 없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뜨거운 사랑, 용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크신 사랑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추후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주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어린 양의 세 가지는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기다리시는 인내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